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절입니다. 이미 이긴 자들의 훌륭한 패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교회의 위기가 있어요. 교회가 진짜 위기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이유는 이 교회 바깥이 너무 캄캄하고 어둡고 세속적이고 너무 이기적이라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서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는 것에 있어요. 세상이 주는 시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계속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강요하는 것은 성공해라, 많은 것을 가져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너를 더 포장해야 되고, 또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그 생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서 승리해야 마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깥이 너무 캄캄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서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는 그 혼합주의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대표적으로 승리주의와 고지론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너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네가 세상에 성공하는 걸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오래 살고 저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할 정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너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서 뭘 말할 수 있겠어? 가장 반복음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라고 할 때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숫자 많이 보이고 건물이 크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만한 그런 규모 있는 것이 큰 교회입니까? 누가 큰 목사님입니까?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좋은 그리스도인 하면 부자된 크리스찬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수, 의사, 그리고 정치인 크리스찬들, 그들이 TV에만 나오면 열광하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예수 잘 믿어야겠다. 반복음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고 성경에서 어디 부자가 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의 크기로 증명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유심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로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이 다들 세상이 볼 때 비참하게 살고 죽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머리에 혼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내가 내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세상이 볼 때 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게 더 빠르네. 예수 믿었더니 서울대 가고 고려대 가는 게 좋으니까.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만났는데 그때 같이 청년부 했던 사람들이 3분의 2가 교회에 없답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대요. 그때 늘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늘 유학 가는 학생들 앞에 나와서 목걸이 걸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늘 외쳤던 교회예요. 안 남아있어요, 교회.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 자기를 향해 구부러져 있어요. 겉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주의에 달부들어 있어요. 어디 고지론을 얘기합니까? 어디 영향력 있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와 부합돼서 세상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웠던,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초대교회는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의 고지를 점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한 적 없고요. 그들은 기독교 정당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정당을 세워서 우리도 정치 세력을 대보자, 우리도 힘을 발휘하자,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려갔죠. 세상으로 볼 때 그들은 완벽한 패배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상황에 몰릴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세상의 번영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번영이라고 볼 수 없는 그 결핍. 근데 그들은 당당했죠.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고, 그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어요.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요구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은 결과가 뭔데?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뭔데? 그래서 부자 됐어? 좋은 대학 갔어? 그래서 좀 더 나아졌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더 많은 성공을 거뒀어?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누누이 강조를 해요. 근데 세상이 이거를 교묘하게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기업가들, 사업가들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안 빠지고 11조 열심히 하면 여러분 11조 내는 것에 이상의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지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여러분의 체력과 건강과 여러분의 고가는 늘 넘치도록 세상적으로 부자로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복 받으시니까. 이런 이유가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불교도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이슬람이 더 잘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것을 빼고 바른 것을 놓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잘못된 것 안에서 계속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권력보다 더 부유함의 가치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과,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결과보다 순종이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선한 목적, 그러니까 세상이 말할 때 성공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우리가 부합돼서 신앙생활하면 그들이 우리에게로 도전받고 영향을 받고 우리에게 올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말하냐면 교회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적당히 순종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중장부 쓰는 거, 재정 쓰는 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조지 필드와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드시고 조지 필드는 장로교회에서 가장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 역사적으로. 그 두 분이 이랬어요. 재정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만몬을 섬기는 건지. 저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쓰는 재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 어떠한 방법, 그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어떻게 내가 재정을, 또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흔히 선한 목적만 있으면 과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많이 내면 되지. 어찌됐든 방법론적으로 그냥 좀 눈먼 돈 먹더라도, 좀 탈세하더라도, 좀 비틀어서 좀 내가 내 이익 챙기더라도, 어떻게만 해도, 어떻게 돈을 벌든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교회 헌금만 많이 내면 되지. 아니에요. 성과주의와 결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틀어지고 불법적인 것으로 돈을 벌어서 헌금하느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건물 없으면 그냥 싼 가격에 어디든 창고 같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사례비 사역자들 못 주면 그냥 우리 안에서 주중에 일을 해서 사례비 첨부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과보다, 목적보다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준비 시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니면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아멜렉이라는 그 민족과 전투를 벌였어요. 전투를 벌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건데, 승리하면 아멜렉에 있는 사람을, 모든 소유들을 쳐서 하람, 진멸해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이 전쟁의 대승을 하나님 거두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진멸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없애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눈에 보일 때 기름지고 좋은 양은, 소는 남겨서 끌고 와요. 그리고 사무엘이 전쟁의 터에 도착해서 짐승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두셨습니까? 했더니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볼게요. 준비 시작. 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사울은 하찮고 이거는 없애도 되는 것은 없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없앴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방법은 어떻게 됐든 제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이거 좋은 걸 바치니까 좋으시죠. 근데 사무엘이 단호하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마우스, 입이었던 사무엘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하나님 내 성공했으니까 불순종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제가 그 시간에 공부했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방법이 틀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방법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것을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왜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어? 왜 그렇게 거짓을 행했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 주려고요. 너도 안 받고 이것도 안 받겠다. 사무엘이 폭탄을 던지죠. 잘 모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돈으로 치장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여기 강대상을 여기까지 넓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악기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걸 드리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편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서 하나님을 써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많이 한 거 가지고 장학재단을 쌓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의 착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사용 못하시는 분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비참함은 돈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사람을 생각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돈 많은 장로들을 경계해라. 그들이 꼭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왜? 과정은 상관없이 자기가 많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는 것은 맞지만 과정이 깨끗해야 돼요. 과정이 순수해야 돼요. 과정이 순결해야 돼요. 과정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주의로 가야 되고 우리가 목적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기뻐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신앙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넌 좋은 대학 가야 돼. 하나님 저를 조건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할게요. 하나님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 제가 잘 섬길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자가만 된다면, 하나님 제가 시간만 많아지면 예배 마음껏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가 잘못됐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좋은 결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결과를 올려드리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결과주의와 승리주의를 내려놓겠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 결과와 목적, 특별히 가족들이 가장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난리친다는 거예요. 왜 너만 그렇게 살아? 왜 너만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왜 너만 그렇게 패배하고 살아?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대해서 제가 청년부 할 때 믿는 분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드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깔려있는 실존적인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좋은 성과 못 내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척하고 부흥 못하면 나는 망한 거야. 내가 지금 아이들 믿음으로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믿음의 결과로 세상에서 볼 때 박수 받을 만한 믿음과 인격과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망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목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지론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밑이 깔려있는 두려움이에요.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 세상에. 깃발을 꽂고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훌륭한 패배자가 되라고 말한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패배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진짜 훌륭하다 라고 말하는 훌륭한 패배자가 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이 악마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이때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해가 어디까지 임했냐면 전 지역적으로 임하진 않았지만 이미 중심부부터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나는 괜찮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미 실존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파산, 상권 박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이 박힌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도미티안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뭔지 아세요? 황제는 주가 되고 키리오스가 되고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고백해라. 내가 황제가 주고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거 거부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황제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상권 거래를 하지 못했어요. 야, 이 바보야, 그냥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죄송한데 융통성 있게 살지 않아서 11명이 죽은 겁니다. 부분적으로 조건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죽임 당한 거예요. 성도들이 무력하게 찢겨나가 죽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이 말씀대로 사니까 그 악마를 이겼다. 겉으로 볼 땐 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잃었거든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이겼지, 너네는 너네 방식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려고 했고 너희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죽었지. 봐, 우리가 힘을 더 가졌지. 너넨 죽은 거야. 우리가 승리자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겼다라고 해요. 성경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승리를 얻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 재방송이 있어요. 우리가 리뷰해 주는 거죠. 거기를 보면 이미 결과를 알고 볼 때가 많습니다. 본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2대1로 이겼대. 그런데 조마조마하지만 그 경기 때 일본이 먼저 선취골을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전혀 불안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경기가 이미 2대1로 한국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방법대로 세상 앞에서 융통성 있게, 세상 앞에서 그냥 조건적 순종하고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정직하지 않고 탈세하고 이중 장부 쓰고 그렇게 살아서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진실했어요. 이들은 정직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이미 자신들에게 이미 있다고 믿었어요. 영원의 관점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 땅에서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주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신 세상으로 볼 때는 역설적이죠. 반대적인 그 삶이
이미 승리를 경험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의사 누가 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가 등장해요. 누가가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 사자굴에 끌려가기 전에 철창살에 갇혀 있어요. 앞에는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가 풀어져서 3마리가 사람들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물어 죽이려고. 일주일을 굶긴 사자들이에요. 자, 그랬더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시아가 뒤에 있었는데, 시아같이 어린애가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 저 죽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발톱으로 계속 앞에서 이루고 있으니까 이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얘야, 잠깐 눈을 감고 뜨면 다 끝나 있다. 잠깐이야. 눈을 감고 뜨면 예수님이 너를 안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딱 안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막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다시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철창살이 딱 열리면서 그 장면은 끝납니다. 사자들이 달려드는 걸로. 그들이 가졌던 그 목적주의, 승리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그것은 최종 스코어가 결정된 결과판을 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기 중에 잠시 밀리고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손해볼 수 있고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거꾸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가 보장된 그 승리를 쥐고 그분이 걸어가신 삶의 형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것을 살아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과를 받은 자로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눈 크게 뜨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 그렇게 사는 거 멍청한 짓이야. 왜 남을 위해 살아? 너 그렇게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너 그렇게 승진해서 탈락하면 누가 너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겠어? 여러분, 탈락해도 박수 쳐주고 나는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가난한 사람인데 그 가난함 속에서 더 섬기려고 해. 여러분 아시죠? 부자가 돼서 뭘 섬길 때 사람들이 받는 입장은 부자니까 그래도 줄 수 있지. 그리고 좀 봉사하고 섬기는 거 보면 그래,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 아니야? 세상은 감동받지 않아요. 진짜 감동받는 것, 그 감동.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훌륭한 패배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목적주의, 승리주의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훌륭한 패배자의 삶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삶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현대교회가 빠진 또 하나의 착각은 기독교인이 세상의 정치를 바꾸고 문화를 장악하고 힘의 구조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생각이에요.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숫자를 모아서 세력을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가지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고 우리가 그 힘으로 세상 앞에 우리 것을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할 때 교회가, 중세시대 초대교회 다 포함해서 언제 타락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힘을 가질 때예요.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가질 때 교회가 역설적으로 가장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방식으로서의 힘이에요. 교회의 진짜 힘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거룩한 낭비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도 착한 행실도 물질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에요. 이거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디 나라에 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통한 착한 행실이에요. 이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기 희생과 섬김.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미국보다 더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정치적으로도 무릎을 꿇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마음의 깊은 심장부에 데미지, 손상을 입었어요. 기독교가 엄청난 정치 세력을 가져서 엄청난 군사를 가져서 로마가 무릎을 꿇었나? 그게 아니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신학자 아니라 역사학자, 그 당시 역사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 제국이 발칵 뒤집혔었다, 기독교로 인해서. 그 사건이 뭐냐면 주후 BC AD 251년에 뭐냐면 로마 전역에 그 당시에 키프리안 역병이라는 역병이 돌았어요. 이건 대재앙이었어요. 많을 때는 하루에만 로마시에서 5,000명씩 죽어나갔대요. 5,000명씩. 전염병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황제, 귀족, 지성인들,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까지 감염이 들어서 로마시가 텅텅텅 비어버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도시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됐다.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죽고 싶지 않아서.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황제가 그 도시를 떠나요.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요. 귀족들, 그렇게 그 당시 로마에서 말하는 용기, 남자다움의 기상을 얘기했던 그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노예들, 종들 다 버리고 도망쳐요. 그때 요세푸스가 말해요.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기한 사람들이 있다. 그 텅텅 빈 시체가 질비하고 남아서 간염에 걸려서 신음하며 내일이나 모레 죽을 것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바퀴벌레처럼 컴컴한 데서 기어나온 사람들이 그 시체를 땅에 묻고 장례를 치러주고 간염 걸린, 병 걸린 그들 곁에 있어줬다. 그들을 우리는 크리스트리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버려진 환자들에게 물을 먹이며 간호했고 도망치지 않고 거리에 방치된 시신들을 거두었던 그 결과, 잘 들으세요.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전염되어서 목숨을 잃었다. 저는 읽다가 눈물 났어요. 잘 치료해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은 전염되지 않았다라고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교회가 이때 진멸당할 뻔했대요. 전염병 때문에. 숫자가 3분의 2가 줄었대요. 간염된 사람들을 돌보다가 교회가 죽은 거예요. 세상의 실용적인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멍청하게. 아무리 누가 대가를 준대? 가시적인 교회의 성장률에도 조금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박해가 끝난 후에 로마 시민들이 대거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도시로 돌아오니까 시체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중에 간염되어서 회복된 사람들이 자기를 간호하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받고 편협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말로 진짜 사람됨, 진짜 인간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따르는 신에게 헌신하는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요세푸스는 얘기해요. 세상을 어떻게 기독교가 변혁을 시키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세상이 말하는 권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인데 하나님이 부자가 됐어. 야, 니네 하나님은 너만 부자 시키나 보다. 따라왔는데, 내가 교회 왔는데 너는 부자 되는데 난 부자가 안 됐네. 야,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 야, 예수 믿어도 병 걸린 사람 많던데. 승리주의와 결과주의, 고지론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이 경계는 이 정도. 야, 이 정도까지 수고하고 섬기고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거, 그래, 그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이 감동만을 포인트가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 세상이 볼 때 여기까지 한다고?
여기까지 섬긴다고? 여기까지 자기를 내어준다고? 여러분, 교회의 교회담은 어디냐면 자기를 내어주는 것에 있어요. 교회의 교회됨은 세상이 말할 때 거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죽기까지 섬겼다라고 하는 그 것들을 내 가까운 남편, 가족, 딸,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에 이제 3일 동안 내려가서 그 부경대라고 하는 국립대학교에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비 많이 왔어요. 이번에 부산에 100% 비가 온다고 했는데 마침 전도할 때 비가 안 왔는데 거기 목사님들 안에 불신 아닌 불신이 있는 거예요. 저 외부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7, 80명 내려와서 부산을 위해서 뭔가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혹시나 사람 빼갈까 봐, 혹시나 우리 이름들을 낼까 봐. 그러다가 제가 카페에서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내려올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쓴 돈이 1,500이었어요. 숙소부터 그리고 거기 준비하는 모든 것들 다 우리 비용으로 한 겁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다시 내려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있는 단체와 교회가 힘을 얻고 이 부산 땅에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날선 비판을 했던 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때 아이자의 식스티언 조성민 간사와 제가 뭐라 하냐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니까요. 그랬더니 끝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문자 카톡이 이만큼 장문씩 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다 목사님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라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심은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우리의 이득권, 각 단체의 이득권과 이익을 넘어서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겠습니다. 뭘 봤냐면 어떤 거기 부산에 있는 학원복음협의회 대표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연합을 많이 봤는데 연합을 하고 나면 항상 분열이 일어나고 연합을 하고 나면 항상 자기 파이들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번 연합은 너무나 신기하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비단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이기적이고 서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기 걸 주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 문화에서도 왕따, 집단 문화 속에서 제가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잘 나가는 애들한테 붙어있고 싶어하고 그 모든 문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차별성 있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되는데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없고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end of the world죠. 세상과 너무나 같은 그 혼합주의적 삶.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감동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한테 줄 때 부모가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죠. 아이가 정말 삐뚤삐뚤 글씨를 쓰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준비했는데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 아빠 엄마 제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거 아빠 엄마 주려고 다 이거 준 거예요. 감동이 되죠. 세상이 교회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목요일마다 우리 라면 전도 하잖아요. 애들이 1인당 라면 많이 먹는 애들은 거의 8개, 7개도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아이들이 마음의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왜냐면 무료로 라면을 주거든요. 음료수를 무료로 줘요. 애들이 교회 오늘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날이 있을 거고 이미 물어보는 애들도 있겠죠. 왜 이렇게 무료로 합니까? 이 일에 말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라면을 갖다 놓고 음료를 갖다 놔요. 우리 지난번에 장애인 날에 이름 주간 자립센터 중증장애인 이번 여름방학 때도 작년 여름방학 때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부모들이 애들이 감당이 안 돼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잘 때까지 이것만 치는 여자아이, 물만 보면 뛰어들어서 자기 몸을 담그려고 하는 애. 근데 우리 윤희은 사모님과 정지선 우리 전도사님, 이 두 분이 3년 됐습니다. 여름방학 특강만 되면 사람이 없대. 같이 와서 앉아만 있었으면 좋겠대. 그 부모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섬길 수 있냐고 물어봐요. 월급 안 줘요.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일하지. 그렇게 너한테 입치를 해주니까 받지. 근데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맡겨요, 애들을. 둘은 못해요. 우리 교회가 같이 해야 돼요. 나 하는 세상에 우리 애들 데려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밝아지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엄마, 우리는 왜 이 아이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여기 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으니까. 바울은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define, 정의할 때 주님 믿어서 내 삶에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가졌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의 상처를 지고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일생과 내 삶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죠. 내 일평생을 보니까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삶에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흔적이 있다면 뭡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바울을 통해 지중해 동쪽과 서쪽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자유롭게 전해졌어요. 거기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희생과 섬김이 있었어요. 검단 함께하는 교회 3년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몇 명의 식구들과 사역자들, 지금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한 3명 있었습니다. 한 13명, 12명. 지금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없어요. 여기에 사역자분들만 남아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애찬입니다. 대단한 저 같은 사람이 말씀 전해서 대단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비용 하나 받지 않고 6, 70명 될 때까지 사모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매주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그래도 고기 한번 먹이겠다고, 국이 빠지면 못 먹겠다고, 어느 때는 매주 이렇게 준비하는 양이 늘어나니까 양 못 맞춰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사모님들 이렇게 많은 식사를 준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 오신 분들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새 가족들이 밥이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어떤 분들이 말해요. 우리도 뭔가 해도 될까요? 해서 한 분씩 두 분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셀들이 돌아가면서 청년들까지 반찬을 같이 준비해 오죠. 그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합동 측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전에 있던 강남에 있는 교회보다 15배나 크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논란이 됐죠. 건물은 크게 졌는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옥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보다 건물은 15배 커졌지만 영향력은 130배가 줄었답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했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애들 옆에 있어주고, 좀 기능적으로 부족한 애들 옆에 있어줘서 그 아이들 품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걸 품음을 받은 아이는 데미지를 입는 거죠. 얘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그 지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이 그 아이들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은 승리를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훌륭한 패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검단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훌륭한 패배자로 삶의 영역에 살았으면 좋겠고, 승리주의와 목적주의와 결과주의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을 섬기는 데 드릴 때 승진 못할 수 있죠. 큰 돈 못 만질 수 있죠. 근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여러분을 통해 퍼져나가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성공한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가장 부요함이 보였던 거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부와 가난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를 줄 수도 있고 가난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와 가난을 가진 자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검단 함께하는 교회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세이비어 교회가 저희 모델이었어요. 12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지만 맨하탄 전체를 책임지는 교회. 특정한 부자가 한 명도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참하게 되어지는 사역들.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훌륭한 패배자로 승리를 담보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김과 이타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초대교회의 전문가인 알렌 클라인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평생을 초대교회를 연구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겨난 교회.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진 박해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들은 주의 말씀에 헌신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헌신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까지 가기 원하는 주의 말씀에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다.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원할 것 같은 젊음, 영원할 것 같은 중년 없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바울은 훌륭한 패배자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에 뭘 했으면 면류관을 들고 자기를 맞이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훌륭한 패배자였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분의 삶에, 그분이 이루신 일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교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니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모순과 내 이 땅에 그 말씀에 복종하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도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불릴 개척할 겁니다.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건강한 규모의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가지고 생태계를 이루는 것. 많은 큰 인원이 큰 일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에요. 한 교회예요. 세이비어 교회가 120명으로 10만 명을 감당했습니다. 돈으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죠. 예수를 따르는 경계를 넘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너무 두려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전하면서도 너는 이라고 마귀가 저한테 조롱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남겨놓으신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서 마음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잘 산다고 내가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훌륭한 패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쥐고 살아가는 삶으로, 거꾸로 승리를 쟁취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세상과 다른 방식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졌다면, 하나님 그 방식대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교회와 제3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일 창기점에 나갈 때 훌륭한 패배자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들어 당신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일